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견디는 법, 이렇게 정했는데요. 와우, 이거 너무 거창하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견딜 수 있다면 그게 과연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을까? 지금 이 시간도 크고 작은 아픔으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너무 쉽게 도식화하고 단편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만 하면 만사 오케이야, 그럼 충분히 쉽게 견딜 수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의 크고 작은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수많은 그 다양한 아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을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럼 봅니까요? 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요,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러죠. 여기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리저리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집안에만 있으면, 여기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살 것 같다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데, 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마음이 막 격동돼 가지고 울부짖는다 이 말입니다. 속으로 울부짖고 겉으로 울부짖고. 4절 보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그래요. 심히 아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의미는 꼬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오장육부가 꼬이고 뒤틀리는 듯한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위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3번씩이나 비슷하게 반복이 됐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사망의 위험이,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려서 두려움과 공포로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이게 다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잠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이 모든 게 사실 꿈이었어. 정말 다행이야. 그러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삶의 비참함은 뭐예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그대로예요. 꿈이 아니었어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오롯이 이 삶의 무게를, 이 고통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죠. 다윗의 모습이 오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겪고 있길래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 특정한 구체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추격해 들어오는 바로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55편에 앞뒤에 있는 시편들에게는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54편 표제어 잠깐 볼까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죠? 십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지금 사울 왕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여기는 좀 괜찮겠거니 용케 피난처를 찾아서 거기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걸 그냥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됐어요. 사울 왕이 지금 군대를 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냥 머물러 있다가는 꼼짝없이 잡혀 죽을 판이에요. 아니 십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56편 표제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추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죠. 이를테면 망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전혀 좋아하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다윗이 지금 적국의 장수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블레셋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거든요. 어떻게 다윗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지금 붙잡은 형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여기에 피하여 왔는데 여기도 피난처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꼼짝없이 잡혀 죽을 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죠. 안 그랬다가는 이건 꼭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침을 수염에 이제 질질 흘리고 성문을 이렇게 그적그적 거려요.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에요. 딱 보면 이거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신세입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지금 사망이 지금 다윗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찾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이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죠. 시편 52편이나 57편, 59편의 표제도 보면 한결같이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시편 55편 말씀도 지금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칼빈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때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예기치 않는 때에,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쑥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굳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그러한 다양한 고통을 이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견디기 힘든, 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을 견디고 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지금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그 고통을 토로하면서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이 심판하여 주기를 요청하라고 하니까 혹시 움찔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그래서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하기를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아니 지금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나, 고발하라고 하니까 마음은 좀 시원하긴 한데 이래도 되는가, 너무 인간적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지요.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 앞에다 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다 대고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천주교 신부들이 비행기 떨어져서 대통령 죽게 해달라고 SNS에 그렇게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제가 지시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현실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근데 제 생각에는 골방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미움과 증오의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미움과 증오의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안 짓고 싶어하는 그 귀한 마음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드리워진 그 감정들을 남김없이 다 우리가 토해놓는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끔찍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행여나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안 그래도 더러운데 더 더러워질까, 이런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막 거기에 우리가 장악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쏟아놓으라는 거죠. 솔직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억눌러도 억눌러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계속 안 그런 척, 그냥 착한 척, 선한 척 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착합니까? 착하게 됩니까? 선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스스로 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골마 터져가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니체 같은 철학자들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체가 남긴 그 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의 실패를 언제나 피해자인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고민해봐도 답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들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빠르게 미워하고 빠르게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사람을 싫어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니체의 모든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한 단편이 거기에 녹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 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 내 문제인 것처럼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보세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설명이 붙어있긴 하지만, 그러나 액면 그대로 시는 시대로 봐야 돼요. 시는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9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와우, 세상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과격하게 토로하고 있죠. 특히 혀를 잘라버리소서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지금 아마도 이 원수들의 말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이잖아요. 말.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 때문에 다윗이 죽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하소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극심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세력이 악한 세력일 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때 하소연을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막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지금 내어놓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쏟아놓는 겁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잘못이 있으니까 고발하는 거지, 잘못도 없는데 고발을 하면 그 무고죄로 오히려 역으로 당하잖아요. 오늘 시편도 보면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압제다 그러죠. 그들의 죄악이다 그래요. 아까 9절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강포, 그러니까 폭력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악한 죄악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은요, 상대방의 죄악으로 인한 고발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원고가 그렇듯이 우리는 어때요? 다 내 잘못은 없고 상대방 잘못만 있다, 상대방의 죄고 상대방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실체가 밝혀지면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가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지금 아뢰는데 쌍방과실로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나도 책망하시고 내 혀도 잘라버리시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간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명백하게 그것을 따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다 따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 자체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문제와 고통 속에서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옳다는 바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나도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나는 문제가 없는데 까닭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신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고로서 무조건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소장을 풀어놓으면 하나님의 그 얼굴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소의 내용이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소장의 내용이 교정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나쁜 놈들의 모함과 거짓말과 비난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그 사람들 지금 박살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듯이 의로우신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식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도 때가 묻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의 얼굴빛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다듬어져요. 교정도 됩니다. 하나님, 근데 저도 100%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잘못이 조금 있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하잖아요 라고 이제 교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고소장이 변경되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동일하게 나한테도 돌아올 판이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멸하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혼내주세요 라고 좀 이렇게 살짝 고소장의 내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빛으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교정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오해해버리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말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지레 겁먹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눈물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판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정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주저가 된다면, 그때는 그냥 오늘 이 시편들을, 오늘 말씀과도 같은 이 시편들을 그냥 따라 읽는 거예요. 그냥 따라 읽으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따라 읽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따라 읽으세요.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걸 기록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골방에 가서 이 시편과 함께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을 다 쏟아놓고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골방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미움과 증오의 마음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과 선행에 힘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을 견디는 법은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여 주세요. 오늘 시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편 말씀을 보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 이야, 이거 정말 너무나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다윗이 2절에 근심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그랬죠. 마음이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덮쳤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언제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밤이 마지막 밤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정말 주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딱 한 걸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실 판이에요. 예수님이 고통으로 지금 몸부림을 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이럴까? 얼마나 격심한 몸부림이었으면 세상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을 치셨는가? 혈관이 다 터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도 피하시고 싶었죠? 주님도 피하시고 싶으셨어요. 다윗이 6절에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도망가고 싶으셨어요.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피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피하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유혹과 그런 시험과 고통이라는 건 우리보다도 더 크고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계속 시편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아픔과 고통 중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다름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이하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 55편 12절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는 곧 너로다.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할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는 시저의 양화들과도 같은 사람이었고요. 정말 시저가 각별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브루투스가 시저의 암살 세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시저에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정말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이 유명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반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놓아버릴 정도의 고통이 그 배반감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세우시고 가까이 두신 12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고작은 30개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했냐면, 지금 이제 밤중에 군병들을 끌고 오잖아요. 겟세마네로. 가룟 유다가 그 앞잡이가 돼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밤이니까 신호를 좀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군호를 짜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를 잡아가라. 세상에 입맞춤은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얼마나 가증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비애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셨을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겪은 그 고통, 바로 예수님도 함께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새삼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시편 가운데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시고 대신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그 고통의 몸부림을 예수님도 함께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친히 동정하여 주시고 능히 도우신다, 성경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즘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 읽는 책이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참 많은 도움과 또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책 내용 중에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동시에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 사실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거라며요. 근데 왜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이게 우리의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핵심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동시에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련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는 우리의 고통과 악과 죽음을 두고 그분을 탓할 수는 없다. 단지 우리만 겪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계속 원망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입은 다물어져요. 입은.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랑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전능하신 주권자인데 나랑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이해는 잘 못할지라도 입은 다물어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도대체? 그렇다고 내가 위로받는 줄 아세요? 라고 말해놓고는 이게 묘하게 위로가 좀 돼요. 묘하게 위로가 돼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었구나.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구나. 주님의 고통에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짐작은 좀 들면서도 잘 모를지라도 이게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그 속뜻까지 다 알죠. 그 속뜻까지 다 알아요. 주님의 고통은 그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이면서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 겪으신 고통이죠.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끝장내는 고통이에요.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일이 밝게 드러납니다. 모든 고통을 죽이시고 모든 사망을 죽이시고 모든 죄를 죽이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주님이 받으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우린 거기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로 위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바로 이 힘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으로 고난을 견디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비통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끝장내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까지 우리의 고통을 남김없이 다 짊어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고통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소연할 것은 하소연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이에요. 감추려 들지 말고 숨기려 들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